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미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것을 세상에 알린다고 했습니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세상에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며 또한 사랑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V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특송 시간에 앞에 영상으로 나온 찬양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소원.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죠.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냥 정말 노래하듯이 살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높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누르거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노래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주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을까? 불과 같은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물 흐르듯이 아니면 바람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듯이 이러한 사역이었을까? 어떠한 사역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불과 같은 사역이었지만 그 불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역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같이 타오르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눌렀던 사역은 아닐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 3장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인가 4장인가 4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귀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저것으로 하여금 네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러한 제안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어떠한 시험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지면 성전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서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써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비단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그리고 유대인들끼리 그 얘기를 함께 하였을 때 이것은 어떠한 시험인가를 얘기한다면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모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벽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꼭대기에 누군가가 올라가 있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저거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뭐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웅성웅성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그곳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겠죠. 저 사람 떨어진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딱 받아서 정말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고 딱 해갖고 땅에 딱 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천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아마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마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슈퍼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정말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시기를 그렇게 하기를 마귀는 제안한 것입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기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14절부터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예수와 함께 한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나도 꺼려하는 상태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얘기 할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성모독이라며 그 말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인기를 끌어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를 시킬까? 이 생각을 고민하였을 때 이제는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부터는 예수를 어떻게 하여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 수가 있을까?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신적인 능력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떠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랐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에 병든 것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먹이시거나 입히시거나 이런 것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집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한테 주식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로또를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을 고쳐주신 것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들도 저는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병들도 많이 고쳤을 것이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 이런 것들도 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사리온에 팔리는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물질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으면 예수 믿으면 돈이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집이 생긴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차가 생긴다면서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생각했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은 분들은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있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총 4번에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는 것 중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지럽고 힘들 때 짜잔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딱 다 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누가 결론을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적더라고요. 너무 어린이 같은 생각인데 하여튼간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한테는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생각 없는 그런 말로 그렇게 적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독차지하여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왕이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물어볼 거니까.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혜선이부터 물어볼까? 혜선아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뭔 얘기야? 나 우서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인기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아, 그렇지.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 저도 세상 살아오면서 많이 느낀 건데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동민아,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인기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냐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딱 떨어졌다가 딱 바닥에 딱 서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 힌트를 준다면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내가 나중에 타임머신을 개발을 해서 어렸을 때 주나만 할 때 얘기 타임머신을 나중에 내가 커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야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커다란 오류였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대충 알아야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인기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국민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지금 지민아, 오늘 차를 끌고 온 지민이 지민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인기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미 타이밍을 놓치신 거야? 그렇게 할 타이밍을 놓치신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택하지 않냐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수명이 다하셔서 돌아가셨으면 아마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하여금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철저히 자신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셨던 것이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인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하는 와중에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한구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내가 낫게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서 그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1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려 했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택한 종, 누가 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기획하신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행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어느 누구하고도 다투지도 않습니다. 둘레지도 아니합니다.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의 방법과 사역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은 어떤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교회가 되어야지만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되어야지만 좋은 목사님이고, 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이 되어야지만 목회가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어때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가야지만, 그 교회 성도여야지만 우리가 성공한 성도가 된다. 그곳에서 집사, 권사 한번 해봐야 정말 천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사역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조용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큰 교회를 가졌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커다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밑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외로운 사역이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을까? 고단한 사역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영상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는 없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지만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사역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사역은 아니었을까? 얼마나 외로운 사역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들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저도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들레지도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게 다투지도 않냐며 들레지도 않냐는 게 이렇게 뽐내거나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들레다. 다투지도 않냐며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뽐내거나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그 사역의 방침, 우리도 그 방침을 따라가야 되나? 한번 우리는 우리의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고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상한 갈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상한 갈대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씻지 못할 죄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얼굴을 가릴 만큼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너의 잘못을 알지 않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꺾어 완전히 부셔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진 때부터 아무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사람은 불량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불량품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상한 갈대는 아니었을까? 꺼져가는 심지는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심판 때까지 놔두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감춰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철저하게 감싸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감춰질 수밖에 감춰져야 됐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솔직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제자들은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달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한 것은 나은 사람들이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감쌌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저들은 로마인들이 나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원했던 것은 저들로 하여금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셨을 때 좌우에 자신들이 앉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죠. 숨기는 사역,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그 뜻을
저들도 또한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된지 아십니까? 언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갈등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의의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의의. 부활의 의의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랍비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커다란 쇼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서 그제서야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조차도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그런데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이 모든 함구령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부활로 확증시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많은 곳에 다니며 이방에 다니며 많은 섬들이라고 또 표현되고 있는데 섬들에 다니며 이방들에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인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빛도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서야 그분을 알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식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언가 잘 될까?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먹어볼까? 맛있는 것을 먹어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로 풍성하게 살아가 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도 5,000명 중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빵 한 조각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배불리 먹어볼까?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만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분과 같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선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삶을 보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감추시고 철저히 대우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로지 천국에 가셔서 그 모든 영광을 빵빠레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천국에서 받으셨을 거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와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대우도 받기 원치 아니하며 어떠한 좋은 것을 누리기 원치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만 칭찬받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욕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